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엄청나게 주시고 싶죠. 그런데 주면 문제가 돼요. 또 안 줘도 문제가 되지만 주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치를 배우잖아요. 건물을 질 때 기초가 튼튼하면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기초가 얕으면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반석에다가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비유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에 걸맞게 다 갖다 주고 싶은데 기초가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주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한 준비를 해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앞으로의 전망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 그러니까 미국 뭐 다음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위해서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 갖고 제사장 국가를 이제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적진에 들어가서 막 최전선에서 싸우는 선교사들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는 항상 병참이 중요해요. 병참. 그래서 그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저 북한에서부터 병참 물자, 폭탄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총알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병사들이 먹고 살아야 싸울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게 내려오는 길을 딱 차단을 시켰어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그래갖고 이제 두께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그 미래 세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일 거예요. 그거보다 좀 앞섰나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온 천하에 가서 이제 최전선에서 싸우게 될 거예요. 싸운다는 건 뭐 총각들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권능을 갖고 있어도 인간을 상대로 건지는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걸로 인간을 건지기를 기뻐하시는 그 원칙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병참기지가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선교물자를 보내주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만들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 주면 기초가 튼튼치 않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안중만 못한 거예요. 건강을 주면 또 건강 가지고 자기 길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초대를 하겠죠. 그래갖고 그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준비한 사람한테 그걸 갖다 줘가지고 병참기지 역할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갖다가 부의 대이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곳곳에 이제 불을 쌓아놨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어디다 갖다 놓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부자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그 죽으심이 헛되면 안 되잖아요. 그 피의 은총이 온 지구상으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사, 선교사들도 필요하지만 병참이 중요한 거예요. 병참. 그리고 이제 그 현지에서 이제 고생을 하면은 진액이 다 빠지잖아요. 영적으로도 진액이 빠지지, 정신적으로도 진액이 빠지지, 또 체력적으로도 이 방전되지. 그러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비행기로 태우다가 이제 한국에다 넣고 영혼력을 공급받는 그렇게 그 병참기지로서의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요라고 그래요. 가요 장로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병참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갈공명의 의참 마속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참 이제 그 모가지를 벤다는 소리인데 그 마속이라는 장군이 아주 장래가 유망했어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가 아주 자기가 그냥 후계자로 키우려고 그렇게 전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명심에 들떠가지고 그 창고 병참 그 병사들이 먹고 전쟁할 그 창고를 지키러 갔는데 그만 옆에 유인을 받아갖고 그 병참을 지키는 군사들 다 데리고 가서 싸운답시고 하는 사이에 복병을 만나서 그 많은 곡식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가 그냥 목을 잘라 죽였죠. 울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곧 이제 북한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북한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그럼 거기서 이제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그냥 선교사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쟁, 영적 전쟁 물자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병참이 또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찾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다 자격이 있죠.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준비를 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우리 생각하는 기초가 아니고 하나님 생각하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다가 10억을 올려놓으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100억을 올려놓으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 1000억을 올려놓으면 또 무너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병참이에요. 거기다가 몇백조, 몇천조, 몇억조를 갖다 놔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을 고스란히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기초가 돼야죠. 그러니까 그런 기초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잖아요. 부를 갖다가 이렇게 옮겨놓는 거예요. 돈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는 거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부귀가 예수께 있고, 이제 성경은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는 예수를 말해요. 부귀가 예수께 있어요. 장관 재물도 예수께 있고, 의도 그러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여를 갖다가 그 사람한테 옮겨놔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를 이제 기초가 튼튼하니까 튼튼한 기초로 예수님이 원하는 데다가 보내주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요 돈을 주면 어디로 가냐면요 자식한테로 가요. 그 돈이 자식한테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저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큰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가도요 그렇게 흡족하지가 않아요. 오늘 한국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걸려 있냐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가라지가 있고 또 염소가 있고 그리고 쭉정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면 괜찮은데 교회 와가지고 여전히 가라지, 여전히 염소, 여전히 쭉정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제 애토리로 지나면 괜찮은데 이들이 세력으로 결집을 해요. 결집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세력을 잡아요. 그럼 이제 재직회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성령의 오다를 받아가지고 올해 선교는 천교해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세력자분들이 나와서 말해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인들도 어려운데 그들을 도와줘야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선교사들 어떻게 도와줘요. 그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의자차 타고 그냥 애들 유학 보내 그래요. 그러니까 딱 깔아놓고 나서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투표합시다 그러겠죠. 그러면 다 세력 다 잡혀 있으니까 그쪽으로 펴나오죠. 그러니까 헌금이 선교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큰 교회가 있어도
그 이제 얼굴 세우려고 몇 교회는 보내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게 엄청나게 보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큰 교회들이 그 큰 교회에 몰려드는 헌금과 그거를 또 딴 데로 이동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이제 판이 다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사울의 그 모든 왕권을 다윗한테 옮기셨잖아요. 사울을 폐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고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예수의 마음이 합하다 그죠. 하나님 마음이 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결코 배신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주신 돈 가지고 자기 배 채우지 않고 그저 하나님 뜻만 이루는데 진심을 바치는 순전한 마음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변질되잖아요. 그리고 어디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다르다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부자가 되면 그냥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변질되는 거를 다 저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돈이 많을수록 건강에 관심을 가져갖고 그냥 조금만 아파도 그냥 병원에다 돈을 다 쏟아요. 그러니까 그 돈 한 푼이라도 아껴서 선교를 하면 되거든요. 환율 차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10만 원만 보내줘도 거기는 뭐 20대 1이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200만 원 쓰는 만큼 그렇게 효과를 보니까 우리는 그냥 무심결에 10만 원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한 달 살아갈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앞에 충성된 사람, 예수를 사랑한다면 물론 이제 우리도 자식하고 이렇게 흡족하게 살아야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보실 때 고맙다 할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그게 기초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초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거는 다윗은 어려서부터 감사 찬송에 아주 열을 올렸어요. 감사 찬송에 열을 올린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찬송의 옷이라고 그래요. 찬송의 옷이라는 말은 성품이라는 뜻이고 찬송의 성품. 이 찬송의 성품이 인간한테는 없어요. 인간은 뭐가 있냐면 조그만 것이라도 나가서 사람들한테 칭찬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영광 받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은 너무너무 많아요. 짓거리 많은 뭐가 있어도 나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열을 올려요. 그리고 막 그래서 돈 갖고 나가서 친구들 불러갖고 시큰 자랑하고 점심 사주고 그리고 또 돈 필요하면 돈도 주고 그래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 미친 거예요. 인간의 기본이 그래요. 근데 이런 그 터전을 갖고는 하나님 거기다가 그 사람한테 1,000억을 갖다 맡겨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돈 벌었다고 자랑하고 막 그 돈 가지고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려고 돈 나눠주고 이게 자기 얼굴 이름 석자 날리려고 돈 쓰는 거는 그건 부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얼굴 나서려고 선교하는 거는요. 선교가 아니에요. 자기 얼굴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뽑아내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전하게 이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요. 입에 자랑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 감사 찬송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근데 인간의 것은 없다 그랬죠? 인간 속에는 감사 찬송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수님한테서 그걸 찐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린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부터 나오는 감사 찬송의 찐액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내 것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 찐액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져서 성품이 돼요. 그 성품이 바로 옷이라고 그래요. 이제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씩 가끔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해요. 편등할 때 찬송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고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도록 하려면은 범사에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범사에 감사하게 하고 범사에 찬송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 감사 찬송은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항상 구분을 하게 돼요. 항상 구분을 하게 되면 저분이 안 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갖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저기 병원 가면 식물 인간으로 누워 있는 분들 계시죠? 그 사람이 있어요. 있지만 채구실 못해요. 이것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살아있어도 예수가 내 속에 권능으로 와가지고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이걸 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 이렇게 경영을 하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권능으로 들어와서 예수로 들어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였다가 딱 놔버려요. 놔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돼요. 정말 바보같이 되고 무능하고 정말 어리석은 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끊임없이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았다가 놨다 잡았다 놨다 하거든요. 요거를 빨리빨리 좀 시켜줘요. 그런데 감사 찬송을 안 하면 한번 크게 쓰셨다가 딱 놔버려요. 그리고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언제 주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나를 통해 일하실지 뭐 이제 기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은 나이 먹으면서 점점 쇠약해져 가잖아요. 점점 늙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영 안 돌아오시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인간은 갑자기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와서 나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는 거를 계속 하시게 하려면, 항상 하게 하려면, 또 확장적으로 다 넓히 일하게 하려면, 또 예수가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불변으로 하게 하시려면 감사 찬송에 이 기반이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 기반이 찬송의 옷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감사 찬송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입에서 티끌만큼도 원망이 안 나와야 되고 티끌만큼도 자기 자랑이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름 부음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같이 내같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가 이제 쉽게 얘기합시다. 예수가 내한테로 불같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오신 만큼 내가 권능을 가져요. 그렇게 일을 시켰다가 딱 놔버려요. 그러면 인간으로 돌아와요. 붙들어졌을 때는 큰 본능으로 일하다가 놔버리면 아주 초라한 인간이 돼버려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나죠.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아주 큰 권능으로 임했다가 놔버리는 사람도 있고 조그만 권능으로 일했다가 놔버리는 사람이 사람마다 겪는 것이 다르죠. 근데 큰 권능으로 임하셨다가 놔버려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놔버리면요 기도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놔버린 상태니까 자기 옛날 습성이 또 드러나요. 음란하면 음란한 길로 가고 교만하면 교만한 길로 가고 이상해집니다 사람. 놔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버리는 것으로 항상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경영하거든요. 붙들었다가 놨다가 붙들었다 놨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를 분명히 온 세상에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도덕놈이에요. 불의하다고요. 그래갖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 하나님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픔의 시간을 주의 종들은 주의 사역자들은 다 보내야 돼요. 다 보내야 돼요. 얼마나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아픔이 뭐예요? 예수님이 붙잡았다 놓는 거예요. 붙잡았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역량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적 능력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와갖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딱 놔버려요. 그러니까 이 놔버릴 때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순환이 빨리 돼버려요. 왜? 그렇게까지 이제 고통을 안 줘도 되잖아요. 입으로 찬송하며 구분을 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저분이 안 주면 우리는 나갑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권능을 안 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이거를 입으로 감사 찬송으로 막 하니까 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뭔가 이제 초능력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걸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요. 막 떠받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우쭐대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앞에 기초가 튼튼하게 감사 찬송의 기초를 가지고 그걸 습관화하고 성품이 된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허락지도 않거니와 그냥 예수님이 쓰고 나면 바로 곧바로 감사 찬송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감사 찬송을 올리죠. 좀 더 지혜로운 이제 엎드려 버려요. 엎드려서 경배해 버려요. 여호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능력을 주어서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고 천국으로 올리기도 하고 이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자게 되게 하는 이 엄청난 권능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입술로 사람 앞에서. 그래서 내가 나타난 이 능력은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100% 표현을 하는 건 더 좋은데요. 100%보다 1000%가 더 좋고 1000%보다 10,000%가 더 좋아요. 그렇게 모든 걸 티끌 하나도 영광을 내가 받아먹지 않고 다 예수님께 돌리려면 평소에 감사 찬송을 열심히 해서 그게 습관이 되고 성품이 돼야 돼. 다윗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사울이 갑자기 무너진 거는 사울은 아말렉 군대를 쳐부시고 나서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안 했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느냐? 가멜산에 가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군대는 무신론자들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도 그거를 부정하는 세력이 사울 군대거든요. 그들이 사울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 사울을 이간나갖고 항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울을 충동질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갖고 3천 군대 속에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그들의 그 면면에서 무신론적 그 사고에 너무 학을 떼고 고통받는 것이 이제 다윗의 시로 쭉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고통받은 거예요. 사울 군대는 그런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그래야잖아요. 부하들이 아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데 사울이 아멜렉 군대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쳐부셨지 자기가 쳐부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리사에다 기념비를 세워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큰 물건을 준다든지 큰 영권을 준다든지 큰 그 인권, 세상을 다스리는 뭐 그런 권한을 준다든지 하면은 사람이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걸로 결국 하나님을 배신해요. 자기 집을 세운다. 자기 집을 세운다는 건 그 영광 도둑질해서 자기가 먹고 추종자들 데리고 그 집단 갖고 있으면 교주가 되는 거죠. 다른 거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 또는 예수 안에 뜻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자기 앞으로 이제 초대를 해서 이렇게 되라. 내가 너를 이렇게 쓰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하지만 기초를 어떻게 튼튼해야 되는지 몰라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모든 종들은 예수님 쓰실 때는 딱 붙잡아줘요. 붙잡아준 만큼 깃발나네요. 아, 굉장한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나버려요. 그럼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질 때 요거를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 다시 쓰셔요. 이게 순환이 잘 된다고요. 그런데 기초가 안 튼튼한 사람은 그걸 꼬꾸라져가지고 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가를 깨달을 때까지 그냥 짱받아요. 그럼 짱받으면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가난에 멸시받고 질병에 멸시받고 그냥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 전리에 옛날에는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 바치잖아요. 그것들이 와서 똥 싸는 데 있잖아요. 그 짐승의 똥이라고. 그 똥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덕지덕지 발라놔요. 능력을 받게 사람들한테. 그게 얼마나 아파요. 아픈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려면 하루 종일 감사하고 하루 종일 찬송하고 그래서 절대로 나는 당신이 안 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한테 항상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예수 없이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영광을 이렇게 찬송과 불러댄다면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찬송의 옷. 성령이 이끌어서 그 사람을 감사 찬송해가는 능력을 주거든요. 그 능력이 이제 사람 속에 오면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감사 찬송을 열심히 하면은 그게 습관, 그 몸의 습관이 되고 그래서 열심히 그게 성품이 돼요. 성품이 점점 두꺼워지고 강해지면 강해진 만큼 거기다가 하나님이 사람 이제 쓰시는 게 있잖아요. 영권으로 쓰실지 물권으로 쓰실지 인권으로 쓰실지 하나님이 다 사람마다 이제 그릇대로 만드신 거니까. 그러면 그 감사 찬송의 기반이 튼튼히 된 사람은 물건이라고 합시다. 그럼 물건은 그러면 너 그 기반을 보니까 너한테 1,000억을 올려놔도 되겠구나. 하면 1,000억을 올려놔요. 그럼 그건 이제 그 사람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 돈을 쓰기 시작하죠. 그 사람 통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요. 어떤 분이 계신데 부부가 앉아갖고 3년을 서로 얼굴 쳐다보며 찬송을 실컷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들에게 축복을 줘갖고 얼마큼 돈을 벌냐면 1년 안에 1,500억을 벌었어요. 굉장하죠? 근데 그렇게 벌었는데 아이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간이 없어. 너무 시간이 빠듯해. 왜? 돈 세느라고 정신없지. 그리고 물건을 또 나가야 되니까 뒷바라지.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쉬어버렸어. 쉬자마자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산속으로 도망가가지고 비참한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쳐다보니까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도둑질하거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안 쓰셔요. 다시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티끌만큼도 내 주장을 펴시는 거 안 돼요. 그 내 주장. 예수님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바로 불평이고 원망인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그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니까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죠.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매사에 자기 기준이 있어서 예수님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되니까 예수님을 괘씸하잖아.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질 않아. 왜? 그렇게 쓰면 예수님이 피조물한테 지시받는 존재를 이렇게 더 되냐고. 예수님 절대 그건 마귀가 와서 그랬잖아요. 너 배고프자? 그럼 돌덩이 변해서 떡 만들어 먹어라. 그거 예수가 못해서 하는 게 마귀가 시키는 거 안 하려고 안 하신 거예요. 성경 꼭대기에 올려놓고서는 뛰어내려라. 안 했어요. 왜? 뛰어내리면 그거 예수님 왜 죽여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 오셨는데. 마귀가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놓고서는 자기 앞에 절하니까 안 했어요. 예수님은 피조물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돼. 무슨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주인 맘대로니까.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요리조리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안 쓰신다. 왜? 그 사람 쓰면 예수님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거잖아.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감사 찬송으로 완전히 세상 말로
그거 있잖아요. 그 뭐 고추든지 뭐 깻잎이든지 된장에 짱 박아갖고 그렇게 하듯이 내가 예수님의 감사 찬송에 완전히 짱 박혀갖고 예 그렇게 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감사밖에 없어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게 성품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큰 물건 안 줘요. 지금 물건 얘기하는 겁니다. 영권도 마찬가지고 인권도 마찬가지 들으셔야 돼요. 응? 주의 사역을 하려면 영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권도 마찬가지고 예. 또 세상에서 이제 지도자가 되려면 인권을 받아야 하잖아요. 인간을 부리는 권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생활에서는 예, 물건이 이제 그 우리 선교사도 성경에는 병창기지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 내가 그 자기 그 운전대가 강한 사람은 예수님 끌고 다닌다니까요. 끌고 다녀. 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냐면 예수님 하라는 대로 안 했어. 자기들 멋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끊어버리신 거야. 우리 예수님의 특성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저 우리는 어떤 사람 돼야 되냐면 밀가루 세말 돼요. 밀가루 세말. 밀가루 세말 아시죠? 이 성경에 가루 서말이라고 그랬는데 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 밀가루인지 구분은 안 돼 있어요. 그래 가루는 가루니까 이제 가루 서말인데 그냥 쉽게 우리가 밀가루 서말이라고 하는데 그 밀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거는 주부가 거기다 이제 밀가루 붓고 물 넣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밀가루 그냥 따라가잖아요. 하자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것처럼 내 생존의 운전대가 싹 펴나가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감사가 완전히 체질이 돼요. 그냥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쉬지 않고 해야 돼. 다른데 그래 목사님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래 감사할 것이 없어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무조건 하라는 소리예요. 왜?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게 세상에 내 게 어디 있어요? 내 몸도 내 거 없어요. 세상에 모든 거 다 내 거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주인이 자기 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다바타를 해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해야지. 그렇게 밀가루 세말처럼 되는 능력 이게 우리한테는 없어요. 또 불행하게도. 그게 행복한 거죠. 우리한테 없는 게. 왜? 예수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감사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그걸 줘요. 감사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를 그 능력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이거 혓바닥으로 움직여서 하는 거잖아요. 소리내서.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나를 이렇게 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제 그거를 그 부엌용어로 말하면 요리조리죠. 예수님 나를 이렇게 요리해도 감사, 저렇게 조리해도 감사. 요리조리, 요리조리. 예수님이 나를 이리저리 이끌어 가셔도 무조건 감사를 하는 것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인정을 하셔. 그때쯤 예수님 이렇게 쳐다보셔요. 그전에는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대를 갖고 예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얼굴빛으로 이제 자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화답하는 방법을 쓰셔요. 그리고 얼굴빛을 비춰준 사람은 복을 받고 그리고 얼굴빛을 구하라는 거예요. 얼굴빛도 새벽빛이냐 아침빛이냐 오전빛이냐 또 정오의 빛이냐 그것의 7배 7날의 빛이냐 이게 이제 그 빛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빛을 구할 때 7날의 빛을 구하세요. 그 빛을 받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축복이에요. 그건 더할 리 없이 축복인데 그 빛이 오면은 빛이 깊이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기초가 어떠하다는 걸 드러나잖아. 내 기초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 물건을 안 주셨구나. 내 기초가 이러니까 나한테 금융권을 안 줬구나. 이게 내가 대접을 준비를 해야 되구나. 내가 겨우 준비한 게 요만한 그릇에 여기 얼마나 올려놓겠어요. 그러니까 내 그릇이 요만 오정정했구나.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고 기도를 하면 이제 감사하는 그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갖고 열심히 감사를 하시면 체질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되면 이제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끌고 가고 그런 게 없어요. 저 어떤 걸 주든지 감사한 거예요.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이제 섭섭함이 없어요. 나를 가난하게 해도 빵꾸, 나를 부자가 되게 해도 빵꾸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섭섭마귀라고 그러죠. 섭섭마귀한테 걸려갖고 실족하거든요. 실족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내가 굳어나갖고 지금 힘든데 사명을 좀 도와달라는데도 안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 지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인도다 다 쏟아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할 수가 있어요. 섭섭한 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바쳤어도 감사함이 없었던 거지. 감사가 체질이 돼야 돼. 감사가 체질이 돼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돈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건 돈이 아니야. 예수야. 근데 난 예수님은 최고야. 예수가 최고야.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와도 내 자식, 못 벌어와도 내 자식이잖아. 돈하고 관계없이 사랑하잖아.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님하고 관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초가 튼튼했으면
욥도 봐요. 한순간에 그 모든 재산 다 없어졌고 자식도 10명 다 죽었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 그게 그렇게 또 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시험만 통과하면 또 축복이 올 건데 그거를 못 참아서 섭섭하게 걸려가지고 이 하나님 회도도 넘어온다고 홧김에 바람핀다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죠. 그래서 타락하고 실천한 사람들이 바깥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예수 믿으면서 처음부터 감사하는 그것을 기초를 튼튼한 거를 못 배워서 그렇죠. 그 기초를 튼튼한 거를 배울 때까지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 생활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셔야 돼. 쉬지 않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사람 있으면 이제 덕이 안 된다 싶으면 입안으로 속으로 감사하면 돼요. 마음으로 해도 되고 소리 조그맣게 해도 되고 없을 때는 큰 소리로 해도 되고 열심히 예수님 앞에 감사는 능력 받아갖고 그 감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 얼굴빛이 쫙 하고 비춰가요. 비춰면 어떻게 되느냐. 내 눈앞에 있는 어둠이 다 사라져요. 내 눈앞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면 아무리 사람이 눈이 좋아도 깜깜하면 안 보여요. 뭐가 뭔지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얼굴빛이 다 내게 오면 내 눈앞에 그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드러나면서 뭐를 보게 되냐면 그 순간에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어둠의 영들이에요. 그것들이 와갖고 수많은 미혹을 갖다줘요. 수많은 거짓말을 갖다준다고. 그런데 예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와서 확 자유함을 줘갖고 그 빛이 어둠을 휙 물어낸과 함께 그 미혹의 영들이 다 떠나가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속이던 것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기 도치죠. 자아도치. 자기 기만이라고 해요.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로 착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굉장한 자기라는 존재가 자기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음식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환경을 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럼 이것이 고마워서 네가 나한테 수고 많이 해줬으니까 내가 네 영혼 천국 가도록 도와줄게.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졸립다고 힘들어요. 감사 찬송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몸이 아주 지겹다고 온몸을 뒤틀어요. 이 몸이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절대 티끌만큼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몸을 위합니까? 아프면 약 먹여주죠. 이 음식 갖다 주면 나 이런 거 싫어. 나 이런 음식 안 먹을래 하고 좋은 음식 찾아서 먹여주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온몸을 받들어줬으면 이것도 가는 데 있으면 오는 것도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몸이 절대로 예수 앞으로 가는 거 티끌만큼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냥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려면 이 몸이 벌써 알고 하품부터 해요. 내가 너무 피곤한데 좀 더 차야지 이랬나. 그러니 이 몸의 요구대로 살다가는 감사 찬송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해요. 그러니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게 사망의 몸이라고. 예수의 얼굴빛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사망의 몸이라는 걸 발견해요. 내 몸뚱아리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그런데 어느 정도는 몸을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몸에 필요 이상을 갖다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들은 더 늘어져요. 더 늘어져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이웃사람으로 편의를 봐주니까 그 편의가 권리가 된다. 이것처럼 이 몸은 받들어 줄수록 더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걸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내가 이 내 몸뚱아리가 나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몸을 억제시키는 힘이 필요하죠. 이 힘은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마귀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억제하는 힘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셔갖고 이 몸을 꽉 억제시켜버려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한다.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는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완전히 이 몸을 억제시켜 주신 은혜를 준다고요. 그러면 그 힘이 오면 기도를 10시간 해도 이 몸 꼼짝 못해요. 찬송을 10시간 해도 이 몸을 꼼짝 못해요.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이 몸이 다 따라가게 돼요. 그 은혜를 입어야지 내가 기도 좀 진득하게 할 수 있고 찬송도 진득하게 할 수 있지. 가져 이 몸의 요구대로 따라주면 단 10분도 못해. 그냥 몸이 얼마나 그냥 힘들다고.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은 자기 몸에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주는 그 힘을 받아서 자기 몸을 억제한 사람들은 영혼의 소원, 그러니까 영이 활성화가 돼갖고 육체가 그 영혼을 누르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힘이 와갖고 육체를 억제시키고 영을 활성화시켜요. 그걸 소성이라고 그래요. 소성. 그러니까 식물이 시들을 때 물 주면 막 소성하잖아요. 또 죽어가는 것도 물 주면 소생하잖아요. 소생, 소성 같은 뜻이지만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것처럼 예수님 힘이 와갖고 나를 이제 예수의 힘이 오면은 내 육체를 막 억제시켜줘요. 억제시켜줘갖고 내 영에서 기도가 엄청 나와요. 내 영에서 찬송과 감사가 엄청 나와요. 그걸 열심히 활성화시켜서 하게 되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밝아지죠. 그래서 7날의 빛처럼 확 비치면은 이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본이 돼갖고 나를 완전히 억제를 해야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꾸미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외워가지고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참아야지. 저거 자기 노력으로 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예수가 내 속으로 본으로 들어갔고, 본이요, 살아있는 본이에요. 들어갔고, 내 행동을 완전히 억제해서 예수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거를 받아야 그가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자기가 꾸미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꾸미는 건데 속에는 예수가 없어. 성령을 받으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면 예수를 내 속에 모시는 길로 이끌어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가고 뽕이 되셔갖고 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리 인도해 가도 감사 저리 인도해도 감사하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즐겨 순종이 가능해요. 그런데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불평불만을 꽉 차요. 왜 이런 거지? 이 길로 가시지 하고 막 예수한테 대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울처럼 버리셔요. 하나님 그 사람 안 쓰고 다윗을 쓰시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오는 큰 일을 위해서 사울을 폐하셔요. 사울을 폐하셔요. 그러니까 큰 교회 뭐 이렇게 내놓으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봐서 그들이 사울의 길을 가면 다 버리셔요. 버리고 조금만 교회 있을지라도 그저 이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작든지 크든지 간에 또는 평신도를 할지라도 평신도는 병참기지 역할을 해야죠. 사역자들은 이제 최전선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요. 또 그 인권 받은 사람들은 정치 행정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 하신 일을 뒷바라지해야죠.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병참기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쓴다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이제 삼손을 잘 기억하셔요. 삼손이 이제 그 새 밧줄로 이렇게 꽁꽁 묶였잖아요. 그래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넘겨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했어요. 성령이 강력한 힘이 온 거야. 와가지고 이 세 줄로 묶은 것이 불탄 삼수처럼 탁 끊어졌어. 끊어지는데 이 앞에 나귀가 있는 나귀 턱뼈가 있어요. 죽은 나귀 턱뼈가 있는데 그걸 떡대들이죠. 전사들, 무사들 500명을 때려줘요. 또 500명을 때려줘. 두 무더기 쌌어. 100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그렇게 그를 확 휘어잡으면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게 또 두 번 또 쓰셔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일회용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응? 우리가 평생 한 번 쓰임받고 두 번 쓰임받고 10번, 100번, 1000번, 만번 죽을 때까지 천국 가서도 쓰임받아야 되니까 빨리 회전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회전을 빨리 하는 게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를 하면은 감사가 이제 온전히 되면요 무슨 일이냐면은 내 몸에 있는 운전대가 뽑혀나가고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신다. 그래서 예수의 운전대,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끌린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겪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찬송이 튀어나오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찬양 중에. 그러니까 찬양 중에 거하시니까 찬송이 튀어나오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선곡은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럼 그때 딴짓하지 말고 열심히 감사 찬송하고 기다려요. 그러면 기도가 터져나와요. 그 기도가 여러분 미래에 된 거예요. 앞으로 집안에 어떤 일이든지 개인이 어떤 일이든지 자식들의 미래든지 그걸 알려주고 오신 거거든. 준비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송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거예요. 감사 찬송을 하지 않으면 어두워진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다. 어둠을 이길 수가 없다.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이 와서 이 어둠이 샥 사라져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감사 찬송하는 만큼 이제 아침빛을 누리든지 오전빛을 누리든지 정오의 빛을 누리든지 7날의 빛을 누리든지 각 사람이 이제 예수 앞에 감사 찬송한 그 공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거 쉬지 말고 아니 감사 찬송에 돈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그저 무엇을 하든지 뭐 빨래를 하든 뭐 청소를 하든 뭐 일을 하면서 쉬지 않고 하면 돼요. 능력을 구하세요. 하면은 점점 밝아져요. 밝아지면 빛이 온 만큼 수지 맞는 거예요. 엄청나게 옵니다. 그게 얼굴빛이 오면요. 복이 오고요. 은혜가 오고요. 지켜주시고 평강이 와요. 얼굴빛이 비춰진 만큼 형통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받고 사는 사람은 결코 귀신 어둠의 영들에서 속질 않아요. 속지 않으니까 우상숭배로 안 가는 거예요. 그 히브리 말로 흑암을 호색이라고 그래요. 사기업 호색이 있죠. 호색. 그 성적인 나쁜 짓을 좋아하는 그것을 호색이라고 그러는데 호색 혀가 좀 잘 안 들어갑니다만 호색 서이 호색입니다. 호색.
그러니까 그 구음이 좀 그 뒤에 모음에서 에와 에의 차이지만 그것은 흑암이라는 거거든요. 흑암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흑암이 오면은 이 사람 남자고 여자고 이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흑암에 빠지면 음란에 빠져요. 가늠에 빠져요. 무상숭배에 빠져요. 더러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호색 이 같은 그 우리 한국말이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흑암에 덮인 사람은 다 우상숭배로 빠지고 미혹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은 어둠 속에서 다니는 거예요. 이 어둠이 휙 하고 사라지려면 예수의 얼굴빛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응?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응?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간음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상승에 빠지고 마침내 동성에 빠지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항상 내 심령에 그것도 7날의 빛으로 그리고 내 가정에 자식들은 이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엄마나 아버지가 그 얼굴빛을 구하면 그 혜택을 봐요.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 어둠의 영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빛 앞에 어둠은 있을 수 없고요. 어둠이 있는 곳에 어둠의 영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있는 곳에 우상숭배가 있어요. 우상숭배가 있는 곳은 성도착이 걸려요. 그래갖고 간음과 음행과 호색과 그리고 동성애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초를 튼튼히 하려면 하루하루 살면서 열심히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시작하세요. 하시면 예수의 얼굴빛이 찾아와요. 그리고 성령 각성이 와갖고 이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다 알려줘요. 준비해 놓으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물권자로 쓰리라. 내가 너한테 인권을 주리라. 그러면 이제 조직을 끌어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권 주리라. 그러면 주의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삶 동안에 그 권세를 받고 나서 사울처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감사 찬송이 체질이 됐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한 삶이 아주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영권을 받든 물권을 받든 인권을 받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아버지 감사 찬송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헌금 드립니다. 축복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예수 감사하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이 예수께 감사는 테살로니가 한국에 가면 찬송 후렴이에요. 후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거를 예수께 감사로 바꿔서 부르는 거니까요. 그렇게 부르면은 하루 종일 불러도 이제 쉬워요. 예수님한테 능력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시면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모든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욱하는 마귀죠. 사람이 욱 하고 일어나고 살인하고 나쁜 짓 하잖아요. 그리고 파멸해서 구속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머리에다 표시를 줘요. 인자와 국민으로 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우리들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걸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고 해충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매일 몸에서 암이 200개 300개가 나온대잖아요. 그게 다 감사함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사 찬송해서 장차 오시는 부의 대이동을 받고 하나님 큰 뜻을 이루다가 천국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